화려한 성공을 거두며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안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왓츠는 절망에 빠져서 이 런던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증과 자신과의 싸움을 지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붓을 들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년 후에 이 왓츠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였던 이 희망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거의 모든 줄이 끊어진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남은 줄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처절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는 그림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왓츠 선생님, 어떻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글작품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왓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제 영혼의 눈은 밝게 열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의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좀 넓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적은 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의 인격을 비방하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자신이 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슬픔의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하여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는 5번이나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고 3번이나 채장을 맞았고 1번은 돌을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고 여러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 편지를 전달해 갈 때에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그는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질정 속에 그가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외모는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속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압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현실 있는 것을 바라보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동시에 보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안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안목은 그 사람의 후패함 속에서도 속 사람의 새로워짐을 발견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진 다음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낡아진다, 부패한다, 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또한 매일 운동을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주름이 한 개 더 늘어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빠졌는 것 같고 나의 얼굴이 점점 더 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야,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젊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은 상실이요 슬픔을 가리키지만 이 젊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활기차고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이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인생입니다.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이미지에 이끌린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도 이쁘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보이고 나이가 들어도 잘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처럼 세상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에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낡아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계속적으로 늙어지게 됩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한번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 저도 가끔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군대 사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제일 날씬했습니다. 그때 제일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야, 참 이때에도 나는 이렇게 날씬한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었구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왠지 과거의 그 모습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낙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 모습이 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 요술쟁이와 생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생지가 이 요술쟁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술쟁이 집에는 생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요술쟁이가 이 생지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이 겉모습을 고양이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 모습을 하는 이 생지가 이제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개를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개를 무서워해서 다시 마술을 부려서 이 개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술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생쥐 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생쥐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겉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함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함이 있어야만 이것이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에만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얼굴에 성형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눈을 수술하고 나면 코를 수술하게 되고 코를 수술하게 하면 이마가 불만스러워서 이마를 수술하고 이마를 수술하고 나면 턱이 불만스러워서 턱을 깎고 이러다 보면 자신의 얼굴은 어디 간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후피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이테가 주름살로 나타낸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그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의 신앙, 젊을 때의 신앙보다 지금 연세가 드신 후에는 내가 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의 기도의 삶보다 지금의 삶에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의 그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 속에는 이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몰랐던 말씀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낮추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변화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해야 영적인 안목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며 내가 서로의 삶에서 인격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정화되어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젊었을 때의 성격이나 연세가 드신 후의 이 성격이나 동일하다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수많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폴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류마티스 통풍으로 인해서 그는 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이 걸음조차도 걸을 수 없어서 설교의 단상에 설 수 없는 이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 나를 더욱 깊이 있는 설교자로 만드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만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영안을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 체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통찰력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외적인 활동이 제한되지만 내적인 기도의 생활은 더 깊은 시간과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이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나의 삶에서 내가 2024년보다 2025년에 나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안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이 안목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영안이 커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순결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후패함 속에서 이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 영안의 눈을 잘 넓혀서 진정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안목은 환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재료로 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한쪽에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정말 가벼웠을까?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의 속에 지냈으며 인간이 볼 때에는 결코 만만한 이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을 그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것, 내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경한 것, 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경하다. 왜냐하면 뒤에 올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할 때는 이거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워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 무기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루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루게 한다. 이것은 환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힘겨운 시기를 그저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푼돈들이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영광의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의 재료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돌을 찧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정이 쪼여지고 망치가 내리칠 때마다 고통의 아픔이 있는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아픔을 다 지나고 나면 아주 좋은 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정을 쪼아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재료들을 다 깎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치질하고 또 망치질하여서 우리들을 다듬고 또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이 면류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영광의 재료입니다. 눈물은 기쁨의 씨앗이요,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디고 내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영적인 안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이 고난이 영광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쓸모없는 것을 다 없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실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영적인 안목을 더욱더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크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안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눈이 바로 영적인 안목의 눈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 말한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이 1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는 가운데서도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환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목한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여서 그 의미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목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말할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이 땅의 물리적인 모든 현상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야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가 더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태국 단기 선교회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 간 교회가 반다윗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이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양육해서 이 신학생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전도사로 보내고 자신의 교회에 전도사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그는 이 선교에 사역할 수 없을 그때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 현실의 어려운 것을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그런 헌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선교사님은 현실의 지금 어려운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없는 이 물질을 그는 바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년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벨, 이 모세, 아브람 수많은 믿음의 선년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본 것,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은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이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은 생각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영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저 천국의 것을 내가 관심 가지지 못했을까? 우리는 후회하며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안목을 더 크게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